오늘 본문에 갑자기 멜기세덱이 등장해서 조금 의아하실 겁니다. 이미 히브리서 5장 10절 11절에서 멜기세덱이 한번 언급되었습니다. 5장 10절에 멜기세덱은 대제사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대제사장의 반차, 그 계보를 이은 이가 예수님이다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5장 11절 말씀에,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아주 신비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설에 의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설명하게 되면 듣는 귀가 둔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해할 소지가 많이 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앞부분에서 대제사장의 자격을 언급하지만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6장 20절에 7장 1절 바로 앞부분에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대제사장의 자격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멜기세덱에 대해서 잠시 살피려고 합니다. 물론 다음 주에 이어지는 말씀 속에 계속 이어집니다만은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을 먼저 좀 살피려고 합니다.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해할 때 한 가지만 꼭 기억하십시다. 구약에 나오는 대제사장 직임에 대한 예수님의 예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경우에는요, 선지자를 이야기하면 엘리야, 엘리사를 언급하고, 또 제사장을 이야기하면 대제사장 아론과 또 그 계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다윗과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삼중직, 왕이신 그리스도,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그렇게 세 가지를 나누는데, 유독 그 인류의 역사의 계보와 상관이 없는 멜기세덱을 갑자기 언급합니다. 이 멜기세덱에 대한 표현이 1절 말씀에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대제사장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그를 영접하지요. 그러면 영접하는 멜기세덱이 어떻게 아브라함이 돌아오는 줄 알고, 어떻게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한 줄 알고 그를 영접했느냐, 이것을 알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멜기세덱은 선지자였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살렘의 왕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이 멜기세덱에 그대로 투영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에 대한 평가가 오늘 본문 3절에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옛날 성경에, 개역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방불하다, 비교할 수 있다, 거의 비슷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다, 요게 멜기세덱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방불함이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의 역할, 직임이 그에게 투영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방불하다는 말은요, 다르게 좀 설명을 하면 오늘 오전에 살폈던 로마서 7장 이후에 8장에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성령에 대한 이야기 중에 성령을 받지 않은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은 반드시 성령을 받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순종하는 특징이 있다는 것이.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에게 투영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밥을 먹고 일을 하고 또 마음 씀씀이를 쓰는 것이 다 성령의 인도함 속에 있다. 그런데 가끔은 내가 욕심도 낼 때 있고 투정도 할 때 있고 또 때로는 불평할 때가 있지요. 그래서 그런 도덕적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을 등한히 하거나 포기하거나 부정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거를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죄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고 하니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산다. 이게 기준이라 이 말입니다. 그 기준을 정해 놓고 나는 때로는 내 감정에 의해서 때로는 내 욕심에 의해서 때로는 내가 잘 몰라서 실수할 때가 있는데 욕심을 따라 살았느냐? 회개하라. 잘 몰랐느냐? 공부해라.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신앙의 기초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이 평가할 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평가하는 그 평가에 대해서 주눅들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을 인간이 만든 법, 인간끼리 통용되는 윤리, 인간끼리 합의한 법을 가지고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윤리에 안 맞잖아. 도덕이 안 맞잖아. 하나님 이래가 안 되겠는데요. 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오래 참아줘서 그렇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책망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지만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하는 자는 3, 4대까지 그 죄값을 묻겠다 하는 말씀을 보고 하나님 그런 게 되십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뭐 대단하길래 하나님 계명 지키면 복주고 하나님 계명 안 지키면 다 저주하고 미워하고 그럽니까?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기준이다 이 말입니다. 천하 만물을 창조하지 못한 능력이 없는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지적질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경거망동한 행실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것이에요. 40일 동안 금식하신 뒤에 예수님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에 배고프세? 저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어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너 배고프니까 저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는 말씀이 없어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마귀가 와서 배고프잖아.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하는 마귀의 말에 피동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피동된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오전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내 속에 거룩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를 닮아가려고 하고 주님처럼 다른 이에게 긍휼을 베풀고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챙겨주고 때로는 금식하고 때로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나누어 주는 이런 아주 사람다운 아름다운 감동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 그 거룩함과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악도 함께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해주면 저 사람이 내인데 뭘 갚을까? 내가 이렇게 해주면 언론에서 나를 얼마나 잘해줄까? 내가 사람들에게 돋보이지 않을까? 똑같은 행실을 통해서 그 반대 거푸를 미리 다 계산을 한다 이 말이에요. 거룩함이 있으나 그 거룩함이 나를 속여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이 이중성이 내 속에 있다. 그것을 1번 깨닫고 2번 깨달으면 회개하고 3번 깨닫지 못하면 깨달을 때까지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인도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에 순종해야만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굶어서 배고프다고 줄였다는 이유만으로 마귀가 와서 이거 뭐라 이 말에 피동되지 않기가 쉽지 않죠. 배고프면 먹고 싶은 것이 우선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라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배워야 되기도 하지만 아는 대로 순종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체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나도 모르게 예의를 다하고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존대하고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하는 말 중에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이익을 앞세우거나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보다 내 인간적인 면을 강조하게 될 때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느 날 제가 통화를 하다가 누구하고 이야기하는데 그냥 이러니 저러니 대충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도 갑자기 그때는 왜 그랬는지 예의를 차리고 정색을 하면서 아이고 한 번만 살려주이소 목사님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게 계속 걸리는 거예요. 내 생명이 누구의 손에 있는가? 그 목사님의 손에 있는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가? 그런 시시콜콜한 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탁 핀센스로 집듯이 집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돌이키며 회개할 수 있도록 사건을 만드시고 기회를 만드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평상시에 내가 하고 있는 것을 나도 자각하지 못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런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조금 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새 사람의 새 성품을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멜기세덱은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그는 왕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기에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 축복은 제사장으로서 축복하는 것이요 선지자로 축복하는 것이요 왕으로 그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복을 받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를 위하여 복을 비는 자는 아브라함도 복받고 그를 축복한 사람도 복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을 저주했기 때문에 저주한 사람은 저주를 받고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복을 받는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아브라함 인생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민족입니다. 이방인이에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이방인인 아브라함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동맹을 맺고 그들과 화친하며 그들 중에 리더로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는 이 행실이 우리 세상의 말대로 얼마나 타협을 잘했겠습니까? 다니엘이 선지자로서 왕이 몇 번 바뀌는 동안 3번이나 총리를 했는데 그 정치인이 얼마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타협을 잘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신앙으로 살았다는 그 결정적인 요소는 다리오가 변치 않는 법을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솔로몬의 헌당 언약 그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에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총리가 3명이 있는데 그 3명 중에 저 다니엘 2번이나 해몬데 이번에는 안 된다. 저 사람은 이제 없애버려야 된다. 그렇게 악한 꾀를 가졌던 그 정치적인 적들이 사자굴에 다니엘을 넣으면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사자의 입을 막을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지요.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니 저들이 자기들만 죽는 것도 아니고 처자와 함께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런 비참함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각자에게 다 충만하게 임재해서 장로님은 장로님의 인생 가운데, 권사님은 권사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비근한 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고 있는데 목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이래가 되겠나 저래가 되겠나 하면 그 목사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고 있는 장로님과 권사님을 빙자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지요. 그 목사는 하나님 앞에 치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알고 권사님을 하나님께서 저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집사님을 저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렇게 알고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기도하고 축복하는 장로님과 목사가 되어야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이랬나?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저랬나? 그분과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분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한 멜기세덱을 통해서 오늘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주의 형제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장로님 안에 계신 하나님, 권사님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보려면 어째야 됩니까? 심령이 청결하면 보이는 거예요. 오늘도 주와 함께 하되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이여, 오늘도 주의 백성들 이 험한 세상 사는 동안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깨우쳐서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운행하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음을 인정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주의 인도함을 따르며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믿음의 권속들, 지혜로운 권속들이 되게 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깨우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깨우침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아들다운 삶을 살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기뻐하는 상급 받기를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자녀들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